성경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긴 믿는다고 했으나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또한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시간째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노아에 대해서 두 번 했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에 무작정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도 아브라함을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요. 감히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저주받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떠나게 하셔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이었던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 왔어요. 분명 하나님이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되냐? 기근이 왔어요. 심히 큰 기근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이 와, 가뭄이 온 거예요. 농사지어도 양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어려움이 왔겠습니까? 큰 어려움이 왔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으면 복을 주셔야지, 약속을 어기셨든지 아니면 잊으셨든지 왜 기근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기근은 아브라함만 당한 기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다 기근을 당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만 기근 당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여도 세상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같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오해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있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하여 주시는 때가 와요. 구별하여 주시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고난당하면 예수 믿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 보니까 별거 없더라. 뭐 복 받는 게 아니고 더 힘들고 쓸데없이 교회 나가서 시간 낭비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그거 다 어리석은 짓이더라. 믿다가 말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을 해결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기근은 해결하게 되었지만은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기근을 만난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사례를 빼앗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이 왔잖아요. 네? 근데 사례를 빼앗기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그러느냐 하면은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에게 오는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사례가 자기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이 애굽의 바로가, 왕이지요, 애굽의 바로가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그만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러나 사실은 사례는 이복 누이예요. 배다른 어머니의 여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아내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두려움에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그만 바로는 아내가 아닌 줄 알고 취하여서 이제 바로가 자기의 아내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 살고 있고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이제 불신앙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거짓말을 할 것이며 어떻게 아내를 빼앗길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가지고만 두려운 마음에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를 빼앗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를 두려워하니까,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니까, 그러나 왕이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로를 두려워하니까 그만 거짓말로 아내가 아니고 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잖아요. 올무에 걸리게 된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안전하게 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로가 아니고 거기는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어요. 그 당대에 최고의 권세에 있는 그런 강력한 통치자 느부갓네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불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길은 갈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불신앙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신앙에 떨어져 가지고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 자,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기근을 피해보자 해가지고 간 곳이 어딥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잖아요. 아, 여기 기근이 왔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겠다. 이러다 굶어 죽겠다. 여기 보니까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도무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간 우리가 굶어 죽겠다. 살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분명히 머물러 살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분명코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의 삶의 염려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의 어떠한 경우에도 살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럼 가나안에 살아야 돼요.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도록 말씀하셨지만은 자기의 생활이 염려돼서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잘 인내해서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 감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만 허락하신다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만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을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 허락을 해 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실 줄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실제로 어려움이고 고난이 오면은 낙심해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이 온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바로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쁘게 봐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취해버렸어요. 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인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 말씀을 보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큰 재앙일 수밖에 없어요. 내용은 말씀이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분명히 큰 재앙인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왕인데 웬만한 거를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웬만한 거는. 근데 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이건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런 큰 아픔이 있는 재앙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의 아내로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례를 통하여서 주신 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람과 사례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여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람과 사례를 통해서 자손이 분명히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된다고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반대의 세력도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은 그걸 그냥 바라보기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바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묵고할 수 없으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늘에서 우레로 번쩍번쩍 번개치고 천둥 번개치는 거 있잖아요. 하늘에서 우레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는 자를 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다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시는 거죠. 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큰 악을 행하게 하였느냐? 네? 어찌하여 이 너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냐고 나를 속여서 내가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런 큰 재앙을 당하게 하였느냐?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 만약에 사례를 나의 아내라고 하면 나는 죽이고 내 아내는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분명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사례도 빼앗길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왜 막아주셨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너그럽게 용서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행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실수해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내를 돌려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실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그 어려운 순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질 못해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나에게 오지 아니하면 조급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해도 믿음에서 떠나가고 믿긴 믿으나 믿음 속에서 불신앙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진실한 자는 복이 많아도, 진실이 뭡니까? 변함없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런 사람은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복 받기는커녕 헛소리요, 아무것도 없어, 시간 낭비요, 어리석은 짓이요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믿음 생활을 포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형벌을 면치,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 예수 안 믿고 포기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니까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 어렵죠.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인내하는 자를 복이 있다 하나니, 할렐루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속히 부하고자 하면 성질에 굽혀가지고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금방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금방 하나님 섬기는 일에 복을 받지 못해도, 금방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므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때까지 나는 인내하며 기다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전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분이 감옥에 가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살았고 대통령까지 되게 되었는가? 여러분, 사연이 있어요. 그분은 어머니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근데 어머니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간증을 한번 50분짜리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 50분짜리 간증 속에서 자기 얘기는 거의 없어요. 누구 얘기냐? 전부 어머니 얘기. 어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새벽 예배 갔다 오면 그 차가운 손으로, 아들이 많잖아, 그죠? 딸도 있죠. 참 한 사람 한 사람 그 차가운 손으로 가서 새벽에 갔다 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야, 축복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포항 거기 시골 동네에서 남의 가게 앞에서, 자기 가게도 남의 가게 앞에서 그 보따리 물건 몇 개 갖다 놓고 그런 파는 장사했던 사람.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도록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요. 기도생활도 하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나게 큰 복을 전혀 보질 못했어요. 받질 못했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한 인생으로 인생 살다가 죽었는데, 어느 때 죽었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학생 시절에 고대 다닐 때 5.16 혁명 일어나가지고 그 혁명에 반대 데모하다가, 군사정권이 일어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반대 데모하다가 감옥 갔는데, 감옥 가 있는 동안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 그 자녀들의 삶에서 받은 복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도 했죠. 현대건설 회장도 했죠. 그 형제들이 다 세상적인 복 다 받았어요. 물론 장로도 됐고. 안타깝게 그러나 지금은 감옥에 가 있지만, 자 보세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됩니다. 조급하면 믿다가 낙심해서 별거 없어. 그냥 시간 낭비요. 어리석은 짓이야. 그냥 떠나가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야. 영원한 생명도 잃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면,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